자, 이 새롭게 하시겠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제일 마지막 장을 기록한 예언한 말씀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미리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무엇과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걸 구원합니다. 구원한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땅과 무슨 하늘과 무슨 땅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역사는 어떻게 될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여기 새라는, 새롭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고 계신, 의도하고 계신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그러면 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라는 것은 구원의 한 부분이고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련의 주제도 있고 이 new, 새롭다, 새로워진다라는,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있던 모습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좀 더 나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이 새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인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것을 새로운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다니면서 궁극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우리가 통상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들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신자를 삼는 데 많이 주력했지만,
사울이 정말 끝까지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라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 걸까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영화에 보면 여자분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뭐 요즘은 뭐 무통주사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죽다 살아나는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이 겪었는데 왜 그런 고통을 겪었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이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치 이 본문을 처음 보면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부담이냐면 본받는다라는 말은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 표현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마음과 그런 모습을 따라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팔찌 하잖아요. 팔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하루는 고사하고 여러분 이제 딱 팔찌를 껴보시면 웬만한 사람들 팔찌 딱 껴보시면 한 2시간 지나고 팔찌 볼 때마다 내가 좀 전에 했던 한숨, 비난, 그냥 친구들이 같이 쓰니까 흔하게 쓰는 저속한 말들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2시간도 아니 1시간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입을 흉내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너무 큰 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서 새 사람이란 뜻,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야,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확 착해졌다, 이 사람이 나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새 사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술 안 마십니다. 저는 이제 음란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나쁜 말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남을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새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을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성경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일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새로워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영혼과 우리가 영혼은 못 느껴요. 우리 영은 못 느낍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죠. 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된 사람을 새로워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새로워졌어. 저는 새로워졌어요 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제가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사람 정말 새 사람 됐다라는 말은 너를 보면서 계속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어제보다 더 예수님이 더 많이 보이고,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겠고,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이미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비해서 많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내가 나 정도 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를 좀 흉내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좀 말하고, 예수님이 좋은 일 하신 것처럼 좀 좋은 일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예배하신 것처럼 좀 예배해,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신비하게도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우리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창조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또 한 명의 예수로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신약성경에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착한 삶, 선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삶,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한 삶,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삶이 그냥 어떤 삶의 모델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을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이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하루도 못 살고 한 시간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신에 다 죄가 물들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마음에 품는 것이 죄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죄고, 보는 것이 죄고, 손으로 행하는 것이 죄고, 발로 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오픈한다면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일상이 상영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딱 24시간만 너의 일상을 여기다 한번 스크린 한번 올려보자. 24시간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충격 중에 충격일 것입니다. 충격 중에 충격.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 같은 생각과 마음과 말과 그 뜻을 품고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들한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원리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인간 존재 중심의 뿌리인 근원인 영혼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야, 이 되나? 옛사람이 있대요. 어떤 옛사람이랍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잘못인 줄 알아요. 구습 나쁜 건 줄 알아요. 근데 내 안에서 유혹이 들어오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타협하고 내어주고. 이게 옛사람. 근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그 영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그 영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에 나타낼 수가 없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의 심령은 새로워졌는가? 여러분들의 심령은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한번 태어나면 이 육신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 중간에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태어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태어난 육신에 태어난 아기를 보셨습니까? 요만한 쪼물락. 야,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여러분 가운데에서 첫째,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보통 첫째 아들이나 첫째 딸들은 여러분들 세대에는 초음파 사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저도 제 아이 사진 있지만 첫 아이 때 그 초음파 사진 보면 안에 뱃속에 그냥 요만한 게 뭐가 하나 있어요. 배도 안 나왔는데 요만한 게 여러분, 요만한 게.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요만한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요, 그것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적당한 환경이 되면, 받쳐주면 생명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자라요. 자라요. 뱃속에서 점점 자라요. 그리고 태어나요.
저는 제 딸 처음에 안았을 때 딱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딱 안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여기 다 들어오다. 요 한 팔에 팔꿈치. 근데 여러분 이게 점점 자라요. 이제 나보다도 더 커서 나를 무시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요. 이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명력이 그냥 아직 그냥 애기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 생명력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해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점점 자란 사람들은 그 생명력이 커져서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독립하게 되고 뭔가 나를 이기잖아요. 이제는 그 생명력이 자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자라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 고유한 인격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랐지만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점점 자라게 되면 이 영의 모습, 거듭난 영의 모습, 예수의 영의 그 모습이 의의 모습, 본문에 나오죠. 의와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새로운 삶이 나타나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까? 있나? 여러분 거대한 나무도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생명력은 작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는 모든 영적인 것들은 작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누룩 하나를 작은 것들을 넣으면 그 누룩이 전체 반주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력이 자라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지체들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제 안에는 이 영적 생명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제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점점 자라나가다가 결국에는 늙고 죽게 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영적인 생명력에 관한 말씀.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제가 안 줬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 내가 안 줬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띄워놓아 주시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그 생명이 우선 뭐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옛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당신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누구도 같이 장사되었어요? 나도 같이 장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포함되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사실을, 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생명을 자신의 영혼에 소유하게 되는 거듭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와 합해져야 예수님과 죽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합해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것은 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계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전혀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이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일로 미루고 심지어 수련회로 미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거듭나는 거. 하나님, 저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생명이 딱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에 나의 죽으심을 맡기는 사람,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사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로 물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삶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아마 PPT는 10절까지 나오겠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포함하지만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축복을 누리고 그 삶의 축복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에서 새 생명의 제 안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영원한 그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못 죽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게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만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지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을 때만 우리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젊은 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난 못한다, 이렇게 못 산다. 안 되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없이 내 육신적인 생명으로 어떻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더욱더 느는 것은 죄책감 뿐이고 정죄감 뿐이고 나에 대한 환멸 뿐이고, 왜 한두 번은 해보려고 하지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수련의 여정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와 은혜와 이 능력에 깊이 거해보는, 저도 더 온전한 이 새로운 삶의 길을, 새로운 존재의 이 축복들을
이번 수련회 동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